은혜를 베푸셔서 함께 하신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또 이 밤에도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주의 크신 은혜와 사랑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성령님께서 이 밤에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임재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님 십자가에 피 흘리신 사랑이 우리의 가슴속에 흘러넘치도록 도와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54장 찬송하십시다. 찬송가 254장입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으소서. 약하고 주에도 주께로 나가며 힘주시고 내 주함을 오시서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날 오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소사랑함과 평안을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아멘. 439장 찬송하겠습니다. 439장입니다. 십자가로 가까이 나를 이끄시고 거기 흘린 보혈로 정케하옵소서.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넌 후 영원한 시은
십자가에 가까이 내가 돌고섰네. 거기에 있는 새벽별 내게 비추시네.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너는 영원한 시은혜. 십자가로 가까이 가게 하시옵고 몸소 받은 고생도 알게 하옵소서.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너는 영원한 시온. 십자가에 가까이 어지하고 서서 천국 이를 때까지 항상 머물겠네.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너는 영원한 시온네. 아멘. 183장 찬송합니다. 183장입니다. 인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초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려. 오늘의 흡족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445장 찬송합니다. 445장.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마지막으로 208장 찬송합니다. 208장.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전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15장 같이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5장 1절에서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하 15장 1절에서 15절 말씀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성경 486페이지 사무엘하 15장 1절에서 15절 말씀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압살롬이 일찍이 일어나 성문길 곁에 서서 어떤 사람이든지 송사가 있어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올 때에 그 사람을 불러 이르되 너는 어느 성읍 사람이냐 하니 그 사람의 대답이 종은 이스라엘 아무 지파에 속하였나이다 하면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기를 보라 내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내 송사를 들을 사람은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하고 또 압살롬이 이르기를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정의 베푸기를 원하노라 하고 사람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절하려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을 맞추니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4년 만에 압살롬이 왕께 아뢰되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내가 헤브론에 가서 그 서원을 이루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아람 구술에 있을 때에 서원하기를 만일 여호와께서 반드시 나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내가 여호와를 섬기리이다 하였나이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하니 그가 일어나 헤브론으로 가니라. 이에 압살롬이 정탐을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나팔 소리를 듣거든 곧 말하기를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하라 하니라. 그때 청함을 받은 200명이 압살롬과 함께 예루살렘에서부터 헤브론으로 내려갔으니 그들은 압살롬이 꾸민 그 모든 일을 알지 못하고 그저 따라가기만 한 사람들이라. 제사 드릴 때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 다윗의 모사길로 사람 아히도벨을 그의 성읍 길로에서 청하여 온지라. 반역하는 일이 크감에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지니라.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하는지라.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왕의 신하들이 왕께 이르되 우리 주 왕께서 하고자 하시는 대로 우리가 행하리이다. 보소서 당신의 종들이니다 하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우리 방송에 많이 보도가 되는 뉴스 가운데 직권남용이니 직권유기니 하는 직무유기니 하는 그런 말이 많이 회자됩니다. 앞선 정부에 대한 대통령뿐만 아니라 여러 권력자들에 대한 특검이 조사를 하면서 직권남용으로 혹은 직무유기로 기소를 하거나 재판에 회부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가진 권력이나 위치를 넘어서서 남용을 하여 피해를 주었다 하는 것이죠. 또 마땅히 할 일을 하지 않았다 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오늘날 독재자들이나 강력한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대부분 직권남용의 죄를 짓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저는 드라마 중에서 역사 드라마인 사극을 종종 보게 됩니다. 사극을 보게 되는 것은 역사를 통해서 교훈을 배울 수 있고 나름대로 삶의 해안을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억나는 사극 가운데 용의 눈물이라 하는 사극이 있습니다. 조선을 세웠던 태조 이성계의 아들인 이방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훗날 그가 태종으로 등극하는 가운데 왕위를 찬탈하게 됩니다. 그가 왕위를 찬탈하면서 그의 형제들, 그의 이복 동생들 수없이 죽이게 됩니다. 소위 왕자의 난을 일으킨 것이죠. 심지어 그의 아버지 태조 이성계까지 급박하는 일을 서슴없이 하게 됩니다. 이미 대세가 기울어진 것을 안 태조 이성계는 그의 고향 함흥으로 낙향해 버립니다.
그러자 태종 이방원은 왕위를 합법적으로 물려받기 위해서 함흥에 있는 아버지 이성계에게 신하를 보내기도 합니다. 왕의 도장인 옥새를 받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가는 신하들마다 소식이 끊깁니다. 갔다가는 돌아오지 못하고 다 죽습니다. 이런 일로 해서 생긴 말이 함흥차사라 하는 말이 생겼습니다. 역사학자들마다 조금 이견이 다른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결국 권력을 쟁취하기 위해서 이방원은 계략과 반역을 일으킨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란, 반역을 일으키는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압살롬이 반란, 반역을 모의하기 위해서 아주 치밀한 계획과 전략을 세웠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첫째로 보면 사병을 두어 군사력을 키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절에 보십시오.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병 50명을 그 앞에 세웁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가 자신을 호위할 개인 경호대를 많이 세웠습니다. 그리고 전쟁에 나갈 말들과 병거들을 다 준비했습니다. 이거 놀러 가기 위해서, 사냥하기 위해서 이런 많은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겠습니까? 전쟁을 하겠다는 것이죠. 1년에 이런 일은 단순히 그 왕자의 아니나 복수의 위험에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치밀하게 반역을 도모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나라든지 왕조가 세워질 때 나라의 기틀을 세우고자 튼튼하게 하려고 왕권을 강화시킵니다. 강력한 통치 체계가 뒷받침돼야 나라가 안정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려면 군사력을 왕을 중심으로 집중되어야 합니다. 조선도 초기에 이러한 일을 하려고 했습니다. 조선을 세우는데 일동 공신인 학자 정도전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추진한 일이 뭐냐 하니까 사병을 혁파하는 계획을 내세웠습니다. 당시에는 사병을 둔 권력자들이 참 많았습니다. 이 사병을 가진 권력자들을 귀합해서 고려를 물리치고 이 조선을 세웠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사병을 혁파하겠다 하니까 많은 권력자들, 지방 토호들이 반발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왕자였던 태종 이방원입니다. 여러분 사병을 빼앗긴다는 것은 곧 힘을 잃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결코 왕위를 빼앗아오거나 권력을 쟁취할 수 없다는 것을 이방원은 너무나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방원이가 제일 먼저 한 일이 조선을 세웠던 일동 공신인 정도전이를 죽이는 일이에요. 암살하는 일이었죠. 지금 압살롬이 바로 사병을 두고 군사력을 키우고 있습니다. 누구를 죽이기 위함일까요? 아버지 다윗을 죽이기 위함인 것이죠. 더 나아가서 압살롬이 어떤 행동을 하고 있습니까? 재판을 통해서 백성들의 마음을 빼앗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대 역사를 보면 도성으로 들어가는 관문인 성문 밖에서 주로 재판이나 여러 집회가 열린 것을 봅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일 수 있는 장소고 사람들이 많이 드나들고 하는 그런 장소이기 때문에 권력자들이나 혹은 여러 실력자들이 공개적인 재판이나 또 집회 장소로 그렇게 사용했었습니다. 지금 보면은 압살롬이 뭘 하고 있습니까? 자신이 직접 재판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주로 백성들이 억울한 일이 있거나 사람들 간에 심각한 시비가 생기면 왕에게 상속문을 올립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 왕이 당사자들을 불러서 직접 재판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솔로몬 시대에 보면 그런 재판이 나오잖아요. 두 여인이 그 아이를 낳았는데 한 아이가 죽었어요. 그런데 이 죽은 아이 엄마가 저 살아있는 아이를 자기한테로 바꿔버렸잖아요. 근데 보니까 자기 아이가 아니에요. 그래서 서로 시비가 생기니까 솔로몬한테 와서 하소연하잖아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어떻게 합니까? 그 살아있는 아를 반토막 내라. 그러니까 진짜 엄마가 어떻게 해요? 내 아이를 죽이는 것보다는 차라리 살리는 게 낫겠다 싶으니까
솔로몬 왕이 저 여인이 진짜 엄마다 아주 명판결을 하잖아요. 그럼 이처럼 이 백성들 간에 억울한 일이 있으면 왕 앞에 나아가서 재판을 요구하고 혹은 왕이 세운 관리가 재판을 하도록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도 백성들이 억울한 일이 있으면 조선시대 때 신문고라는 제도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억울한 일이 있는 사람들은 대궐 가까이에 임금이 정해놓은 북이 있는데 그 북을 둥둥 치면은 왕이 납시어서 백성아 무슨 억울한 일이 있느냐 하고 그렇게 들어보고 그렇게 해결을 해줬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왕도 이 백성들이 이 성에 들어와서 이게 백성들이 억울한 일을 하소연하면 재판을 해야 되는데 그걸 알았던 이 압살롬이 지금 그렇게 가로채기 하고 있는 거예요. 본문을 보세요. 오늘 2절에 보면 압살롬이 일찍 일어나 성문길 곁에 서서 어떤 사람이든지 송사가 있어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올 때 그 사람을 불러 이르되 너는 어느 사람이냐 하니 뭐 그 사람이 대답이 종은 이스라엘의 아무 지파에 속하였다 하면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기를 보라 내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내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하고 압살롬이 이르기를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 오는 자에게 내가 정의를 베풀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다윗 왕이 압살롬에게 재판하라고 그런 권한을 준 적이 없어요. 이건 완전 직권남용이에요. 한마디로 왕의 일을 가로채기 하고 왕자라는 신분을 이용해서 직권남용의 죄를 짓고 있는 겁니다. 거기다 심지어 3절을 보시면 거짓말까지 하잖아요. 왕께서 내 송사를 들을 사람을 세우지 않았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언제 다윗이 압살롬에게 재판하라고 명령하거나 지휘를 준 적이 있습니까? 그런데 서슴없이 거짓말하고 이간질하고 다윗 왕의 위상을 추락시키는 그런 일을 하고 있어요. 다윗 왕이 백성들의 억울함과 상처와 아픔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는 그런 야박하고 게으르고 나태한 그런 직무유기를 하는 왕으로 매도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어떻게 포장을 해요? 옷을 보세요. 사람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절하려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을 맞추니 굉장히 자기는 자비롭고 인애롭고 친절한 그런 권력자로 그렇게 자신을 아주 그죠? 둔갑을 하고 자신을 다 치장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얼마나 강교하고 치밀하게 행동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셋째로 압살롬이 또 어떤 행동을 합니까? 왕과 핵심 권력자들을 속여서 반란을 도모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7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6절 보시면은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는 거예요. 민심을 싹 자기에게 돌려요. 그리고 7절 보면 4년 동안 그렇게 했어요. 4년 만에 압살롬이 왕께 아뢰되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거 있사오니 청하건대 내가 헤브론에 가서 그 서원을 이루게 하소서. 그렇게 해요. 이게 무슨 얘기하냐면 이제 왕한테 와가지고 내가 여호와 하나님께 내가 제사를 드리겠다. 내가 서원한 게 있었다. 그래 헤브론에 갈 테니까 왕이여 좀 허락해 주십시오. 내가 형 암놈을 죽이고 외가 떠게 도망칠 때에 내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시면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겠다고 제사를 잘 드리겠다고 내가 서원한 건데 그걸 이제 이루려 하니까 왕이여 들어주소서 한 거예요. 그래서 왕은 뭣도 모르고 그래 가거라 평안히 가거라. 그래서 헤브론으로 가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아니 서원한 것이 있다면 그 서원한 것을 바로 시행할 일이지 왜 4년씩이나 지난 다음에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왜 하필이면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예루살렘 성전, 예루살렘 성에 살리지 왜 헤브론에 갈 까닭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리고 서원한 것이 있다면 그냥 열심히 하나님을 잘 섬기고 예배 잘 드리고
절기를 잘 지키면 살면 되는 것이 굳이 4년이 지난 다음에 헤브론으로 가겠다. 이런 정치적인 의도와 숨긴 뭔가 모략이 있다는 거예요. 신앙을 빙자한 거짓말이에요. 이건 얼마나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지 몰라요. 근데 다윗은 이것을 전혀 의심하지 않고 허락을 해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헤브론이 어떤 곳입니까? 바로 다윗이 왕이 된 곳이에요. 그곳에서 7년을 다스렸거든요. 또 헤브론이 어떤 곳입니까? 그의 조상 아브라함이 최초로 그곳에 머물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제사드렸던 그런 신앙적, 영적, 정치적, 역사적 아주 중요한 장소인 거예요. 결국 압살롬은 자기의 야심과 의도를 가지고 그곳에 가려고 했어요. 결국 그곳에 가서 어떤 일을 벌립니까? 10절 보세요. 이에 압살롬이 정탐을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나팔 소리를 듣거든 곧 말하기를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하라 하니라. 모든 신하들을 각 지파 각 지역에 보내고 자기 아버지 다윗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는 그런 왕의 등극식을 했던 그 장소에서 이제 다윗을 이어서 그의 아들 압살롬이 왕이 됐다. 그렇게 소리 지르게 하는 그런 일을 벌인 거예요. 한마디로 압살롬이 다윗 왕의 적통 계승자가 되었다 하는 걸 홍보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어떤 일을 꾸며요? 11절에 보면 그때 청함을 받은 200명이 압살롬과 함께 예루살렘으로부터 헤브론으로 내려갔으니 그들은 압살롬이 꾸민 그 모든 일을 알지 못하고 그저 따라가기만 한 사람들이라. 그렇게 아무런 영문도 모르는 채 200명의 사람들이 압살롬과 함께 예루살렘에서 헤브론으로 내려갑니다. 압살롬이 꾸민 이 반역을 전혀 눈치채지 못한 거예요. 그럼 여기 200명은 누구겠어요? 평범한 백성이나 아무런 힘없는 종이나 노예겠어요? 아니에요. 여기에 200명은 그 당시 다윗 왕국에서 상당한 권력과 재력을 가지고 영향력을 가지고 있던 관리나 권세자들인 거예요. 이 사람들이 다윗 왕이 가라 하니까 같이 제사 드리고서 축하해 주려고 같이 딱 간 거예요. 그런데 이 200명이 어떨결에 이 압살롬의 반역의 무리가 섞이게 된 거예요. 그러면 다윗은 이제 그런 권력자들이 다 그야말로 포로같이 잡혀 있으니까 힘도 못 쓰는 거예요. 얼마나 치밀하게 그렇게 계획을 짰는지 몰라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압살롬이 어떤 일까지 하면 다윗의 모사 아히도벨을 자기 사람으로 회유하고 자신을 따르는 많은 지지 세력을 얻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12절 보세요. 제사 드릴 때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 다윗의 모사 길로 사람 아히도벨을 그의 성읍 길로에서 청하여 온지라 반역하는 일이 커가매 압살롬에게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지니라. 이게 모사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야앗즈라는 말인데 제안하다, 조언하다, 지혜로운 말로 충언하다 하는 뜻이에요. 그 한마디로 왕의 조언자, 왕의 자문 역할을 하는 다윗 왕의 측근 중에 측근이란 말이에요. 다윗이 나라를 다스리는데 아주 중요한 정책이나 방향을 조언해주고 가르쳐주는 그런 스승 역할을 하는 신하인 거예요. 그런 이 아히도벨을 이 압살롬이 깨어가지고 자기 편을 만든 거예요. 다윗 왕을 배신하도록 한 거예요. 그거 참 이상하잖아요. 그 성경학자들 중에 왜 아히도벨이 이 다윗 왕의 모사 이 아히도벨이 다윗 왕을 배신했을까? 그거에 대해서 연구하는 학자들이 이런 이야기해요. 그 아히도벨의 손녀가 바로 바세바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손주 사이인 우리아를 죽였을 뿐만 아니라 손녀를 강제적으로 겁탈하여 자기 아내 삼은 것에 대해서 다윗 왕에 대한 원한과 가문에 대한 수치심과 원통함이 있어서 결정적인 순간에 다윗 왕을 배반해야 했을 것이다. 뭐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아서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분명한 것은 아히도벨이 어떤 충격적인 사건이나 혹은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 다윗 왕을 배신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아히도벨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많은 민심이 백성들의 마음이
다윗 왕에게서 돌아서 버린 거예요. 어쩌면 다윗의 악행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징계가 계속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압살롬은 반란으로 인해서 민심을 딱 등에 업고 다윗 왕을 이제 확 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이 생명의 위협을 느껴서 예루살렘에 빠져나서 걸음아 나살리라 도망 안 하고 그 신하들하고 함께 도망가게 되고, 압살롬은 기세등등해서 예루살렘을 입성하고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그 예루살렘 성을 차지해서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되어버린 것이죠.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압살롬을 보면서, 본문의 사건을 보면서 무엇을 느껴야 되는가, 무엇을 깨달아야 하는가? 첫째는 배은망덕한 인생이 되지 말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압살롬이 어떤 이유든지 간에 그의 이복형 암놈을 죽였잖아요. 분명한 살인죄를 지었어요. 그는 그 자기 지은 죄에 대한 대가를 받지 않았어요. 도망가서 3년 동안 외갓댁에 살고 뭐 불편하게 살았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간에 자유롭게 살았고 반성도 회개도 없어요. 이런 압살롬을 요압 장군의 중재를 해서 다윗 왕이 용서해 줬잖아요. 이제 새 사람 되어서 바르게 살아라고 그렇게 왕이 대우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아버지 다윗을 쫓아내고 왕위를 찬탈하고 반역하는 건, 그 아버지 다윗을 죽이겠다는 것은 얼마나 배은망덕한 일이에요. 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입은 자로서의 태도도 아닌 거죠. 반란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피 흘려 죽겠어요. 나라가 혼란하고 위태로운 지경에 일어나는 것이잖아요. 압살롬은 부모에 대한 공경심도 하나님을 경외한 신앙심도 없고 나라의 안위와 백성들의 목숨을 생각하는 그런 마음도 없는 그런 철면피 같은 인생인 거예요. 오로지 정권을 잡겠다 하는 욕망과 왕이 되겠다는 그런 계략뿐이었던 것이죠. 그야말로 배은망덕한 인생이야. 여러분, 오늘 우리 또한 이런 배은망덕의 죄를 짓고 있지는 않는가 하는 거예요. 우리 말할 수 없는 죄인이었고 마땅히 죽어야 할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피로 무조건 용서해 주시고 사랑하고 구원해 주셨어요. 우리 모든 죄와 허물을 다 덮어주셨어요.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를 있게 해주세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아버지의 뜻과는 다른 그런 잘못된 일을 서슴없이 하고 있지 않느냐.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알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 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사탄과 어떤 현혹의 말에 속거나 미혹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 마귀는 얼마나 강교한지 몰라요.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아갑니다. 이간질할 때 능통합니다. 그릇듯한 말로 사람을 속입니다. 재판을 가로채서 백성들의 마음을 빼앗는 압살롬처럼, 거짓 예배로 왕과 200명의 사람을 속이는 것처럼, 왕의 측근인 모사인 아히도벨을 꿰는 것처럼, 상처 입은 사람들을 자기의 사람으로 만드는 것처럼 이단자들이 여러분 이렇게 합니다. 교회를 분열시키고 그 교회를 어둡게 하는 악한 사탄의 역사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는 늘 영적으로 깨어있으면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잘 지켜가야 한다 하는 것이죠.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압살롬은 정말 천재적인 두뇌를 가졌고 끈기와 인내력도 대단하고 아주 지략가로서 아주 계획도 치밀합니다. 그러나 그의 외모 못지않게 그런 치밀한 계획과 이 모든 것이 있지만 그의 내면은 형편없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도 부모의 용서에 대한 사랑도 그 무엇도 없고 오로지 자기의 욕망과 자기의 자존심만이 우선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압살롬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 받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은혜를 갚을지언정 배은망덕한 인생은 삶을 살아가지 말아야겠다. 내 욕심과 내 욕망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미혹하거나 마음에 상처를 주는 일을 하지 않도록 해야겠다. 신앙을 빙자한 거짓 인생이 되지 않아야겠다 하는 것이죠. 늘 예수님의 십자가의 크신 은혜 가운데 감사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442장 같이 찬송하고 기도의 자리에 나가십시다. 442장입니다.
저장 믿고 뒤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은은히 소리 들리니 주음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청아한 주의 음성 우는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나라 민족과 가정과 자녀와 우리 삶의 터전을 위해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추운 날씨 가운데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기도할 수 있는 복된 시간 주시고 은혜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오늘도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압살롬의 인생을 보면서 아버지 하나님 참 저렇게 똑똑하고 치밀한 계획을 가진 사람인데 왜 저렇게 악한 마음을 가져서 참 어리석은 인생으로 그렇게 멸망의 길로 가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삐뚤어지게 하지 않게 하시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의 배은망덕한 인생을 살아가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는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와 은혜를 받은 인생입니다. 또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도움을 받고 살았습니다. 아버지 그 은혜에 보답하고 살아갈지언정 상처를 주고 배신하고 아픔을 주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해주옵소서.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거나 섭섭해하지 않도록 우리 언제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시고 주님 기뻐하시는 인생을 살아가게 하시고 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탄 마귀의 계략에 우리가 속지 않게 하옵소서. 아버지 미혹되는 말에 아버지 이간질할 말에 속지 않게 하시고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랑 관계를 맺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자녀들 지켜주시고 위험한 세상에서 아버지 잘 견디고 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취업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학교 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좋은 믿음의 배필자를 만날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생업터에 복을 주시고 아버지 피곤치 않게 하시고 강건케 하시고 열심히 일하고 먹고 마시고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우리의 건강에 어려움 없도록 성도들을 강건케 하시고 우리 소중한 교회 성도들 다 지켜보여 주시옵소서. 의대가 늦은 늘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더 붙들어 주셔서 믿음의 승리자가 되게 하소서.
베풀고 돕고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름다운 우리 소중한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서로 위로하고 기도하며 살게 하소서. 아픔 많고 상처 많고 외로운 우리 인생입니다. 우리의 모든 슬픔과 우리 인생의 비밀을 다 아시는 주님이 우리의 삶을 헤아려 주시고 용기 있고 힘 있게 살아가게 하시고 정말 여호와를 앙망해 갈 때 독신의 날개침같이 올라가게 하시고 걸어가도 피곤치 않고 달려가도 곤비치 않는 인생 되게 하시고 날마다 새 힘을 주시고 예수 안에서 승리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더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시고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가슴에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하고 세상의 제약을 이기고 악한 것을 이기고 용기 있고 믿음 있게 살아보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을 주게 하소서. 한 사람도 한 생명도 상처 주고 실족케 하는 일이 생기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한 영혼이라도 한 생명이라도 전도하고 구원의 일로 인도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